사도들의 복음 행전, 교회의 복음 행전, 성령의 복음 행전. 오늘도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함께 살피게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본문에 사용된 세 가지의 구절, 그것을 그대로 집중해서 세 가지가 어떤 것이냐면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리고 성령에 매여, 이 세 가지 표현에 집중해서 믿음의 경주에 필요한 세 가지 원리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달리기 좋아하세요? 달리기 잘하십니까? 경주하면 달리기잖아요. 그렇죠? 아마 믿음의 경주에 관한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은 없을 줄 압니다. 어떻게 경주를 해야 할지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특별한 것은 이 믿음의 경주의 세 원리는 바울의 경험에서 비롯된 세 가지의 특별한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결론부터 내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사명으로 사는 사람,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경주의 과정 가운데 내 스스로의 생각과 의지로 결정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대면하여 그 뜻을 구하고, 그래서 성령에 매여 그 경주를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러니 목표가 무엇일까요? 경주. 남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경주의 목표는 완주입니다. 완주. 승리가 아닙니다. 승리가 목표라면 그것은 경쟁이죠. 이것은 경주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끝까지 그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때까지 완주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성령에 매여 완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그래서 날마다 지체하지 않고 다름박질하며 달려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씩 보죠. 믿음의 경주 세 가지 원리 중에 첫 번째 원리,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우선 바울의 여정부터 좀 중간 정리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이제 아실 거고, 오늘 말씀의 배경으로는 이제 드로아에서부터 아소, 미둘렌의 기호 3호 섬, 그리고 이제 밀레도까지 가게 됩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지도를 보시면 가운데 파란색이 이제 바다이고요. 그리고 양편에 왼편이 이제 그리스, 오늘날 이제 오른편이 이제 터키입니다. 그래서 저 가운데 드로아 위쪽에 있는 저기서부터 시작을 우리 하게 되죠.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유두고, 유가 두고두고 기억해야 할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기억을 해야 합니까? 설교 시간에 졸면 죽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면서,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난 청년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드로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3절부터 15절까지 불과 3절의 말씀에 여러 지명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 드로아에서 아소 32km, 아소에서 미둘렌에 50km, 그 밑으로 내려오면 미둘렌에서 기호 3호라는 섬,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밀레도까지. 밀레도는 에베소 남쪽으로 45km 떨어진 곳입니다. 저기까지. 그야말로 자고 일어나면 이동하고 자고 일어나면 이동하는 빽빽한 일정이었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여행 해보셨어요? 여러분 여행하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어디 좀 여유를 갖고 천천히 가시면서 오래 머무르시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그냥 자고 또 한참 가고 또 왜 우리 관광버스로 가는 패키지가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꼭두새벽부터 일어나서 밥 먹고 이제 관광버스 타고 가다 보면 한참 자고 가다 보면 깨운다 그러죠. 그럼 내리면 사진 찍고 또 다시 타가지고 또 한참 가고 그럼 또 내리면 밥 먹고 사진 찍고 그리고 저녁 가면은 또 밥 먹고 자고 그 다음날 꼭두새벽부터 또 일어나서 또 그런 식으로 바울이 지금 그랬던 겁니다. 눈꽃 뜰 새 없이 이동하는 중이었어요. 누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지금 그렇게 숨가쁘게 적어가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안에 이걸 다 놓거든요. 지체가 없었어요. 그야말로. 그래서 본문 16절에는 그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라. 급히. 자, 여기 믿음의 경주 첫 번째 원리를 발견합니다.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바울 일행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왜요? 표면상의 이유는 뭡니까?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기 위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중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추석이나 설날처럼 그야말로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 이 디아스포라가 다 모이니,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절호의 찬스잖아요. 복음을 전하기에 딱 좋은 타이밍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에서 다 모아온 구제현금까지 전달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날짜를 계산해 보면 사도행전 그 앞달락 20장 이제 6절 거기에 무교절에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건너갔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교절 그 기간부터 이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 저 밀레도까지 온 기간까지 따지면 불과 한 달도 안 남은, 한 달 남짓한 그 기간 동안 정말 바쁘게 가야만 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지체할 지금 겨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지체하지 않은 이유, 실질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다? 복음 때문이었어요.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게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가면 바울이 그 사명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저 한번 봐주세요. 저 2부에도 이렇게 말씀을 저 한번 봐주세요 그랬더니 일부러 더 고개를 이러신 분 계시던데 3부는 다 이렇게 봐주시네요.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 없다면 여러분 생명 거는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명 거는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제가 한 인터넷 글에서 본 유머입니다. 재밌는 글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한 목사님 설교 도중 이렇게 물었답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뭘까요? 여러분 있으세요? 그때 저 뒤쪽에 한 꼬마가 손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보험이요. 우리 엄마가 그러셨어요. 보험은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교회가 웃음바다가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이렇게 바꾸면 좋겠네요. 보험보다 귀한 복음. 여러분 시편 63편 가보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CCM 찬양으로도 즐겨 부르는 시편이거든요.
시편 63편의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하심, 주의 선하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4절은 어떻게 되느냐? 같이 읽죠.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생명보다 귀하다는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손을 들고 나아가 믿음의 경주 달려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에게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사명. 지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콜링 받았을 때, 소명 받았을 때를 아시잖아요. 기억하시죠? 유대인들, 그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위해서 그 다메섹 가는 그 길에 강력한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만나면서 거기서 꼬꾸러지고, 그리고 회심이 일어나죠. 그래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얻었으니 나는 이제 복음을 위해 살겠노라고 뒤바뀌는 그 삶. 그러니 여러분, 죽어 마땅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선하신 인자하심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깨닫는 자는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죠. 덤으로 사는 거잖아요. 덤으로 산다고 하는 면,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러분의 지금 삶이 덤으로 산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나는 이미 죽어 마땅한데, 죽었어야 하는데 지금 이 시간은 나에게 덤으로 주신 은혜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중병에 걸렸다가 다시 치유받고 회복되신 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간혹 들어요. 예전에 한 성도님께서 간 이식 수술을 하셨어요. 간 이식 수술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목사님, 지금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내 안에 다른 사람,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산다고. 그래서 내 인생 지금 덤으로 산다고. 이미 죽었어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게 우리 얘기잖아요. 간이식 받은 사람의 얘기만이 아니잖아요. 죽어 마땅한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지금 누가 사는 겁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이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그러니 내 인생 지금 덤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덤으로 살아가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 사명을 깨닫는 자는 여러분 지체하지 않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나는 아멘 깨달아요, 그 은혜 알아요. 그러나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실감하는 자는 여러분 삶 가운데 주저함이 없어요. 지체하지 않습니다. 왜? 달려갈 길이 확실하니까. 바울이 그랬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번 한 주의 삶도 여러분이 달려가셔야 할 그 길, 그 목표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시고 바라보시고 지체 없이 달려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 그렇게 숨가쁘게 달려가는 중에 한 가지 눈여겨볼 대목이 있으니 이제 두 번째 원리입니다. 믿음의 경주 두 번째 원리는 걸어서 가고자 하여라고 하는 이 대목이에요.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자, 저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 갖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 요즘 잘 갖고 계세요? 네. 자, 13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바울이 어떻게 갑니까? 걸어서 가요. 여러분 아까 지도를 기억해 보시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가 20마일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 따지면 여기서 저 아래쪽 델라웨어의 웨밍턴 또 좀 가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걸 걸어서 가면 이게 결코 짧지 않은 거리예요. 그런데 이 당시 바울의 나이가 어떻느냐? 청년의 나이가 아니었어요. 이미 오늘날로 따지면 노년의 나이에 접어든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홀로 걷습니다. 다른 일행은 배 타고 먼저 가라고 얘기해 놓고 자기는 혼자 걸어가요. 육로로. 지금 지체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경주하면 뭐가 제일 달리기 하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경주하면 빨리 가는 게 중요합니까? 지체하지 않는 게 중요할까요? 잘 아시잖아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일행과 떨어져서 걷기를 원했는가? 왜냐? 홀로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빨리 가는 것보다, 잘 아시잖아요, 빨리 가는 것보다 어떻게 가는 게 더 중요하다?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을 구해야죠.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포인트가 바울이 주님과의 이 독대로 대면으로 앞으로 닥칠 일을 다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환난이 닥쳐온다. 결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말씀 보면 여러분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23절에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공감하시겠지만 살면서 힘든 일 생기거든요. 살면서 힘든 일 생기잖아요. 힘든 거 뻔히 알면. 근데도 해야만 하는 일. 그런 일 닥치면 정말 싫죠. 그래도 억지로 해야죠. 그렇죠. 지난 한 주에도 혹시 그런 일 있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해야만 하는 일, 힘든 일. 근데 뻔히 가기 싫지만 가야만 하는 일.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그 예를 좀 들어서, 남자 우리 성도님들은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실 거예요. 군생활 우스갯소리로 군대가 체질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군대 가기 싫어하죠. 의무니까 가죠.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휴가 나왔다가 복귀하는 그 장병들 보면은 이 성경 말씀처럼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들어가기 싫어서. 근데 여러분 힘든 거 뻔히 알면서도 즐겁게 하는 일이 있어요. 때로는 특별한 일이죠. 어떤 일일까? 우리 어머님들, 저는 몰라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 그 아이를 낳는 그 산통, 그 고통이 정말 뼈가 부러지는 것, 그것보다도 더 심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제가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힘든 고통을 아는데도 첫 아이를 낳고 또 둘째를 낳고 또 셋째를 낳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품는 기쁨이 고통의 가치보다 크기 때문에 힘든 거 알면서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해야만 하는 의무감보다 그 일을 통해 주시는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고통보다 그 일을 통해 받을 훨씬 더 큰 영광의 면류관의 가치가 자신은 확신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대단한 게 이거예요. 주님의 뜻이 지금 자신에게 좋지 않은 길을, 쉽게 얘기하면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 걸어가는 거라고 해도 그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좀 더 일반화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경험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 여러분 고통이나 환난 같은 거, 어려운 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시는 내가 그거 겪어보고 싶지 않은 생각 들잖아요. 나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다고. 그렇죠?
왜? 그걸 내가 어떤 건지 아니까. 바울이 그랬거든요. 결박과 환난을 이미 수많은 전도 여행 가운데 겪어봤잖아요. 겪어봤어요. 경험해봤으니 그걸 피해도 되는데, 그런데 순종하며 갑니다. 우리 어르신들 전쟁 세대 있으시잖아요. 저는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지만 또다시 전쟁을 겪어본다면 도저히 원치 않으시잖아요. 전염병.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시 코로나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 할 사람 있습니까? 없거든요. 뭔지 알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거기로 다시 가겠노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체험이, 이 힘든 걸 아는 체험은 소중한 자산이지만 때로는 두려움의 원천이기도 하다. 왜? 겪어보니까 알잖아요. 힘든 걸. 그러니 여러분, 그 힘든 거를 알면서도 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주님과의 독대입니다. 주님과 대면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대면 가운데 그를 위로하고 새로운 힘을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독대한 사람만이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믿음을 갖고 달려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용기의 원천이 자기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비롯된 용기와 믿음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모두도 주님과 대면하여 그 믿음의 여정 계속해서 담대하게 달려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걷는 동안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셨을 때 들었던 말 그대로일 겁니다. 그래, 내가 너 잘한다. 주님 바울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근데 앞으로 네가 가야 할 길이 쉽지 않은 길이다 말씀하셨을 것이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확신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 주님과 대면하여 그 위로와 주님 주시는 격려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24절 말씀처럼 생명 아끼지 않고 내가 복음 전하겠다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독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과 대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과 맞서 대면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주님과 대면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라 진짜 주님과 대면하셔야 돼요. 여러분, 휴가를 내서라도 따로 홀로 바울처럼 걸어가셔야 돼요. 일행과 떨어져서. 가족 중요하죠. 너무나 우리 애들 보고 싶고 사랑스럽고 같이 시간 보내고 싶죠. 그러나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 그것과 양보하지 마십시오. 휴가를 내서라도 혼자 주님과 독대하며 걸어가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제가 해봐서 압니다, 여러분. 강추합니다. 혼자 걷는 거, 혼자 주님과 대면하는 거, 믿음의 경주에서 꼭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독대를 한 사람은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이제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성령에 매여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세 번째로 이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 세 번째 원리, 성령에 매여입니다. 성령에 매여. 자, 17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 말씀은 이제 다음 주일에 어떤 말씀을 나눴는가를 좀 더 디테일하게 묵상할 터인데, 상황 설명부터 좀 드리면, 지금 지체하지 않고 주님과 홀로 대면한 바울이 어딜 갔냐면 에베소가 아니라 밀레도로 갔어요. 그렇죠? 근데 에베소로 가고 싶은 마음이 더 굴뚝 같았을 거예요. 짐작해 보면. 왜?
지금 에베소를 떠나서 유럽과 그 각지를 돌아서 여기까지 온 게 벌써 수개월 지났어요. 에베소에서 여러분 몇 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까? 3년 동안 목회를 했잖아요. 그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사람들을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근데 그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지체할 수 없으니 밀레도로 가서 교회 장로님들을 부르는 거예요. 요새 말로 얘기하면 중직자 수련을 어디서 가진 겁니까? 지금 바울 목사님이 밀레도에서 가진 거예요. 저희 교육자분들, 이제 교육자들 올해는 수련회를 가진 않지만 이제 다음 주에 있으면 저희 같이 기도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중직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시간이 저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 모든 일을 그냥 결정하고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자 그러면은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 되게 무서워하세요. 저 기도하자 그러면 또 뭐 나한테 또 뭐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구해야죠. 하나님 뜻을 구해야죠. 그렇잖아요. 그 밀레도에서의 고별 설교 다음 주에 어떤 설교를 했는지 나누겠고요. 오늘 저희가 여기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그 설교 가운데 지금까지의 자기가 걸어왔던 여정과 앞으로 가야 할 여정이 성령에 매여서 가는 길이라고 고백한 대목이에요. 22절을 보십시오.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해요. 자, 그런데 23절에는 이걸 알려주셨다고 얘기합니다. 23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아멘. 보세요 여러분, 성령에 매여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알려주시죠. 저기 매여라고 하는 게 여러분 데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사도행전 9장부터 24장까지 11번이나 쓰였어요.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겠죠. 성령에 매인다는 거. 여러분 누군가의 매인 삶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아하세요? 자유로운 삶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매이는 것 좀 너무 싫어하시는 어떠세요? 이 나이에 이 연세에 어떻게 매이며 사는 건 난 안 좋아합니다. 그러실 수 있는데, 여기 매인다는 게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우리 어르신들 어린 시절에 소 끌어갈 때 그 뭘 잡고 끌어가죠? 코를 뚫어서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콧뚜레라고 하잖아요. 마치 그거예요. 이 소의 콧뚜레를 잡아 끄는 것처럼 여기 성령에 매였다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자유의지가 없느냐 그럼? 아니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바울이 스스로가 내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자유의지가 있지만 스스로 성령에 매인 겁니다. 이렇게 비유를 드려볼게요. 우리 결혼하면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내가 앞으로 내 배우자, 내 아내, 내 남편만 바라보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과 언약이 그 안에 담긴 거잖아요. 다른 보지 않겠습니다. 스스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내 배우자에게, 상대방에게 묶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에 매는 겁니다. 바울은 스스로 하나님께 성령에 매여서 그게 자기 의지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한 것이죠. 여기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뭐냐? 성령에 매인 것은 나 하나님한테 다 맡기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매이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 부디 성령에 매여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지금 옆에 계신 분들하고 그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른 말로 속닥속닥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타이밍이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성령에 매여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매여 살아가세요, 여러분.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마지막으로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말씀 맺을게요.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인 역시 이 사운드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집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좀 강력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성령에 매이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뭐라고요? 성령에 매이는 거. 왜? 성령에 매여갈 때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고,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성령께서 간섭해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가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은 성령에 매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 말씀 보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주님께서 직접 바울을 찾아와서 위로해 주세요. 왜? 이때는 예루살렘 가서 붙잡힌 상황이에요. 붙잡힐 거 알면서 갔잖아요. 실제로 붙잡혔어요. 그런데 주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은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됐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번 한 주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 성령에 매여 살 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얻는 그 놀라운 경험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왜 성령에 매여 살아가야 하느냐? 훈련입니다. 훈련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그들을 무엇으로 인도했습니까? 무슨 기둥? 불기둥과 구름기둥. 자, 근데 인도하는 방식이 아주 심플하죠. 간단합니다. 어떻게 되죠? 그 성막 위에 기둥이 올라가면 움직이면 돼요. 이동하면 되고, 그리고 그 성막 위에 기둥이 다시 내려와서 머물면 멈춰서고. 간단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명령하실 때마다 움직이라는 겁니다. 성령에 매여간다라는 건 성령께서 명령하실 때마다 움직이면 된다는, 그거면 돼요. That's it. 여러분, 우리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40년 광야 생활했던 출애굽한 백성들처럼 우리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가신다고 할 때 언제 어디로 가느냐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내가? 내 의지? 아니요. 따지고 보면 성령에 매여서 우리가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상식밖의 결정인 것 같아요. 왜 이 길로 가야 하느냐? 그러나 순종하고 가는 것은 그래서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매이는 것은 훈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매이는 건 그래서 훈련의 과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매이시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왜 성령에 매이는 것이 중요하냐? 계획.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이 결박과 환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았죠.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모르고 있는 게 뭡니까? 뭘 몰랐죠? 나중에 바울이 붙잡혀요. 그런데 죄인의 신분으로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로마까지 가는 거 지금 몰랐잖아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매여 사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담겨 있는 작은 액션 플랜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부디 여러분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빅 플랜, 그것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주실 그 계획 안에서 이번 한 주도 성령에 매여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력하게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언제 그러셨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정말 강력하게 체험하신 영적인 체험. 여러분 각자 다 있으실 거예요. 왜 없으실 거예요? 그죠? 예. 저는 죄송하지만 제 얘기 잠깐 하면, 그냥 저는
목사로서 소명받았을 때, 콜링 받았을 때 단순한 감정적인 흥분이 아니거든요.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와 체험이요. 또 하나, 임마누엘 교회 콜링 받았을 때 여러분도 그런 순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무엇이냐? 우리 인생 여정에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체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신다면, 혹여라도 내 인생 여정이 지금 돌아가는 것 같아도,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도, 바울처럼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도 그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이 고통이요 낭비요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그것은 절대 고통도 아니고 손해도 아니고 낭비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은혜의 섭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굳게 믿으시고 굳게 붙드시고 성령에 매여 그러기 위해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 가지시고, 그리고 그 결과 지체하지 않고 이번 한 주도 달려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요거 마지막으로 나누고 말씀해 줄게요. 재밌는 게 여러분들은 이제 목사가 아니시니까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목회자분들이 처음에 소명받고 뜨겁잖아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제 신학교 가실 때만 해도 세상의 모든 하나님 나라 일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세상의 모든 신학적인 것은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가장 교만할 때가 사실은 그때잖아요. 근데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세요. 이 길 자네 쉬운 길이 아니야. 콜링 저거 확실한 거야? 이렇게 물으세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지금 말씀드리면 되게 기분 나빴어요. 아니 내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정말 성령님의 강력한 체험을 갖고 가는 건데, 근데 왜 그러셨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네가 가는 그 길, 그래 영광스러운 길이야, 축복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왜 말씀하시느냐?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고 하나? 왜 그걸 물으시냐? 진짜 성령께 매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앞으로의 삶 힘든 거 알잖아요. 왜? 자기들은 겪어봤으니까. 어떤 길을 가는 건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정작 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얘기해줘봐 알 길이 없죠. 열정만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분들이 하시는 건 뭡니까? 축복해 줄 수 있는 건 뭡니까? 당신이 성령께 매어 간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의 인생, 앞으로 여러분의 가족이나 자녀의 인생 축복해 주시길 원하신다면 다른 것보다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힘든 길 갈 수도 있잖아요. 어려운 길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길이 성령에 매여 가는 길이라면 확신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 분명 선하신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길을 통해 여러분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것이고, 여러분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 날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과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약속해 주실 것이고, 부디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